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신앙의 관점으로 보아도 참 이해하기 힘든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공평하신 분이라고 그렇게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공평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하기에 믿기에는 너무나도 불공평한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다고 표현을 할 만큼 온갖 부요를 가지고 태어나고, 또 누군가는 평생의 가난을 자기 세에도 끊지 못하고 자녀 대에까지 물려줘야 할 만큼 그렇게 가난하게 태어나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태어나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재능적 관점에서 보면 너무도 평범한 사람으로 태어나기도 합니다. 이렇듯 우리가 아무리 긍정적으로 보려고 하여도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은 공평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라기보다는 왠지 모르게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으신 것 같이 보이는 세상입니다. 공평의 측면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죄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아도 참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신앙적 관점에서 보아도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받는 거 참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것까지는 참아줄 수 있는데, 죄송하지만 더 힘든 상황은 그 악인이 의인을 핍박하는 상황이지 싶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적어도 의인에게 형통의 복을 주시진 않을지라도 악인이 의인을 핍박하는 상황은 막아주셔야만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악인들이 놀랍게도 의인들을 핍박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놀라운 것은 오늘날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모든 시대 속에서 이런 일은 늘 동일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악인이 의인을 핍박하는 현실의 문제 때문에 정말 화딱지가 나서, 죄송해요, 하나님께 따지듯 물었던 그런 선지자가 나옵니다. 이름하여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하박국이 하나님께 이렇게 따져 묻습니다. 하박국 1장 13절입니다. 주께서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하박국은 공의 하나님께서 악인이 의인을 향하여 횡포를 행할 때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에 대해서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에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악인을 핍박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욱 악해지고 의인들의 마음은 깊은 절망 가운데 신음한다, 그렇게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영원히 침묵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교훈하여 주십니다. 하박국 2장 3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은 악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은 이미 정해져 있고 결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은 고난 중에 있는 성도에게는 생각보다 긴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보건대 중요한 것은 시간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더디게 오실지라도 반드시 성도의 삶에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그리고 찾아오셔서 모든 악은 멸하시고 성도는 구원하실 거라고 하는 믿음만 있으면 반드시 견뎌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이야기 중에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가 춘향전입니다. 왜 춘향전을 좋아하는가? 춘향전만큼 복음적인 책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도령이 온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니까 성춘향이 수청을 안 들어요.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문제입니다. 온다라고 하는 믿음만 있으면 사람은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에게 이 믿음이 없으니까 아무리 짧은 시간도 너무 긴 시간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실 거라는 믿음이 없으니까 좀 기도해보다가 그냥 지쳐버립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문제도 아니고 성품의 문제도 아니고 결국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침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견디어낼 것입니다. 우리 사랑과 은혜께 성도님들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정말로 축원드립니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의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렇게 교훈하십니다. 하박국 2장 4절, 보라 그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은 악인을 대표하는 말이 교만이라면 의인을 대표하는 말은 믿음이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성도는 비록 내 믿음과 상반된 일이 벌어지는 오늘의 현실 속에서도 오늘이 사실이 아니라 내일이 사실이라고 그렇게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일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반드시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라는 그 믿음 속에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뤄놓고 보면 믿음은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한 가지 사실이 믿어지냐 안 믿어지느냐가 결국은 믿음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것이 믿어지면 믿음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열심히 해도 거기 믿음 없습니다. 제가 앞으로 오늘 3일째고 앞으로 남은 두 번째도 매번 이 사실만 강조할 겁니다. 시편 37편은 한 가지 사실 위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 위에. 그리고 2015년도도 우리가 어디에서 출발해야 되는가? 이 믿음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수많은 일들이 벌어질 것이고 수많은 일들이 나를 아프게 할지라도 한 가지만 믿어지면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러면 그 믿음으로 우리는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어저께 우리 목사님들하고 같이 앉아서 얘기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아멘을 잘 안 한다고, 그래서 제가 아멘도 안 하면 사람도 아니라고 이런 말 했다고. 우리 어떤 목사님 그런 얘기는 안 하시는 게 좋겠다고, 더 아멘 안 할지도 모른다고 그랬는데 제가 그 얘기 안 하려고 그랬더니 오늘따라 굉장히 아멘을 잘 하세요. 감사합니다. 아멘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악인을 심판하시고 어떻게 의인을 보호하시는지를 우리에게 굉장히 잘 보여주는 본문 말씀입니다. 특별히 악인의 심판에 대해서 본문이 강조를 하는데요, 악인의 심판의 시작이 12절입니다.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이를 가는도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질 때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악인이 의인을 미워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상하게도 인본주의적 삶의 방식을 살고 있는 악인들은 신본주의적 삶의 방식을 살아가는 의인들을 미워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건 참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인본주의적인 삶보다는 신본주의적인 삶이 훨씬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고,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으면 존중받아 마땅한데, 놀랍게도 낮은 삶의 가치를 살고 있는 인본주의적 삶을 가지고 있는 악인들이 자기보다 훨씬 고귀한 삶을 사는 신본주의적 삶을 사는 의인들을 미워한다.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오히려 더 격려해야 될 것 같고, 나는 그렇게 못 살아도 너는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말해야 될 것 같은데, 이상하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악인이 의인을 미워합니다. 이건 참 정말로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악인이 의인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관점대로 하면 악인이 의인을 미워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소속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악인들은 세상에 속하여 있고 의인들은 하나님께 속하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은 악한 자가 통치하기 때문에 악한 자의 통치를 받고 있는 악인들은 자연스럽게 의인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바로 이 모습이 극대화된 듯이 보입니다.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분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잘못했다고, 우리가 목사님들이 뭐 그렇게, 물론 잘못한 분들 있어요. 근데 절대 다수의 목사님들은 여전히 선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그거 믿어주세요. 문제가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절대 다수의 교회들은 아직도 괜찮습니다. 근데 왜 어쩐 일인지 모든 목사님들이 다 나쁜 것처럼, 모든 교회가 다 나쁜 것처럼 이 시대가 그렇게 몰아갑니다. 심지어 무슨 독교라고 하는 말까지 만들어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우리 교회를 그렇게 핍박을 합니다. 물론 한국 교회가 또 성도들이 세상 앞에 부끄러운 일을 한 것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그것이 미움의 원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기독교만 잘못하지 않아요. 사람 사는 모든 곳에는 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도 죄가 있고, 천주교도 죄가 있고, 불교도 죄가 있고, 남녀 호랭교회도 죄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상하게 기독교 안에 있는 죄만 극대화시킵니다. 저도 목사다 보니까 우리 인터넷상이나 이런데 기독교 관련된 이제 죄가 나오면, 그 비판의 글이 나오면 안 읽어볼 수는 없어. 읽어요. 근데 절대로 안 읽는 것은 있습니다. 댓글은 안 읽습니다.
참 이상하게 마치 승냥이 떼가 먹잇감에게 덤벼드는 것처럼 그렇게 덤벼듭니다. 뭐 그렇게 잘났다고, 뭐 그렇게 많이 한다고 그렇게 덤벼들어요. 제가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만나고 왔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찬수 목사님이 저때 그런 얘기를 해요. 본인이 아무래도 팟캐스트 설교 이렇게 서비스하는 것에 맨 윗자락에 있다 보니까 본인 설교를 사람들이 많이 듣는답니다. 근데 자기가 괴로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설교를 올려놓으면 그 밑에 댓글이 어마어마하게 달리는데 정말 차마 읽어보기가 힘들 만큼 그렇게 괴로운 댓글을 달아놓는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자기가 이렇게 하려고 훈련한다는 거예요. 이건 나한테 하는 욕 아니야. 이건 나한테 하는 욕 아니야. 참 이상하죠. 이 시대의 사람들은 교회를 욕하는 걸 즐거워합니다. 목회자를 욕하는 걸 즐거워합니다. 성도를 욕하는 걸 즐거워합니다. 그거는데 이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인이 아벨을 미워하는데 이유가 없어요. 자기 동생인데도 미워요. 왜 미운가? 가인이 아벨을 보니까 아벨이 자기보다 의로워요.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보면 미워하는 것이 사람의 속성입니다. 왜냐하면 소속이 다르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누군가가 여러분을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미워합니까? 이렇게 믿으시면 되겠어요. 여러분이 잘 살고 계신 거예요. 이건 아멘하면 참 좋아요. 하나님께 앞에서 내가 너무 잘 살고 있어서 세상이 하나님 예수님을 미워하고 세상에 속하였던 가인이 아벨을 미워했던 것처럼 그렇게 미워한다. 그게 오늘 본문에서 시작하는 출발점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본문을 주의하면서 악인이 의인을 핍박하는 것이 악인의 심판의 시작점이라고 말했던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악인이 의인을 심판하기를 시작했으면 악인이 망한 것이 아니라 의인이 망해야 될 것 같은데 놀랍게도 악인이 의인을 심판하는, 괴롭게 하는 순간부터 역설적으로 의인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악인이 망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무슨 말인가? 악인이 의인을 심판하는 새벽이라 말이 잘 안 나옵니다. 이해하세요? 악인이 의인을 고난을 주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수수방관하시는 것 같았다 하나님, 악인 형통할 때 그냥 팔짱만 끼고 계시는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이 그 악인이 의인을 심판할 때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게 13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하나님께서요, 악인이 형통할 때까지는 가만히 계셨습니다. 근데 그 악인이 형통하여서 교만한 마음을 품고 의인을 심판하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드러내시기를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악인이 드디어 하나님의 통치 영역으로 침범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하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왕이시고 왕은 통치를 합니다. 누구를 통치합니까? 그분의 백성을 통치합니다. 그분의 백성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인도하십니다. 근데 악인이 누구를 건드리기 시작하는가?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냥 있을 수가 없다는 거. 왜냐하면 하나님 통치를 부정하는 행동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3절에 그의 날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그의 날은 악인이 멸망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침묵하실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계속 그분의 얼굴을 보여주시지 않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당하는 순간은 하나님도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가끔 그러시잖아요. 나 욕하는 건 괜찮은데, 그죠? 내 자식 욕하는 건 못 참겠잖아요. 여러분 가끔 언제 꼭지가 도십니까? 내 자식 욕할 때잖아요. 나 욕하는 건 괜찮아요. 저도 그래요. 내 욕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우리 아들, 내 아들 욕할 땐 참 견디기가 어려워요. 저희 아버지가 저를 사랑한다고 언제 느꼈나? 저희 아버지 이발소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굉장히 어린 나이에 결혼을 했죠. 근데 어린 나이에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제가 나이만 어린 게 아니라 얼굴도 굉장히 동안이죠. 좀 그렇게 안 믿으셔도 어쩔 수 없지만, 근데 제가 결혼을 하고 우리 아버지 집에 가서 이제 아버지 일하실 뒤에 앉아 있었는데 손님 한 분이 그러는 거예요. 아들이냐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아들 맞다고 그랬더니 아이 그 아들 잘생겼네 이런 거예요. 우리 아버지 화를 버럭 내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을 하대하냐고. 우리 아들 결혼했다고, 아들도 있다고 막 화를 내, 손님한테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알았어요. 우리 아버지가 나를 진짜 사랑하시는구나. 나는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되게 무뚝뚝한 줄 알았는데 아들 문제가 나오니까 저렇게 얼굴 붉혀버리는구나. 아마 그 손님 그 다음에 안 왔을 거예요, 그 가게에. 하나님도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할 때도 하나님 아무 말씀 안 하세요. 악인이 형통할 때도 아무 말씀 안 하세요. 근데 그 악인이 의인을 건드릴 때 하나님도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나를 뭐라고 하는 건 괜찮은데 내 자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관점에서는 아들이 우리를 뭐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견디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그래서 반드시 악인을 패망시키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로다. 왜 교만이 패망의 선봉입니까? 사람이 교만해지면 자신의 교만함을 근거로 하여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동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거기까지는 좀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거역하는 행동에서 조금 더 넘어가면 하나님의 통치 영역을 침범해 들어옵니다. 그분의 자녀들을 괴롭게 하기 시작해요. 그 교만함 가지고 의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하나님이 활동하십니다. 이러보건대 하나님께서 악인이 성공할 때까지 계속 침묵하신 이유는 하나인 것 같습니다. 교만해지길 기다리시는 겁니다. 교만해져서 그 교만을 가지고서 의인을 핍박하기를 기다려서 그 핍박의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악인을 쳐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변에서 누군가가 의인을 핍박하는 모습을 보십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인이 핍박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악인을 치실 시점이 되었구나. 혹시 여러분들이 고난당하십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드디어 나를 위해서 일해 주시겠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을 때까지도 하나님 견디셔요. 근데 그분의 자녀가 고통당할 때는 하나님 움직이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래 고난 중에 있더라도 이 믿음은 빼앗기지 마십시오. 내가 고난당하면 하나님이 고난당하시는 것처럼 아파하십니다. 내가 고통스러워하면 하나님께서 마치 고통당하시는 것처럼 아파하신다. 그 믿음이 있으시면 고난의 시절에도 믿음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 하나님께서 악인을 어떤 식으로 심판하십니까? 13절 15절입니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여기까지는 그래요. 죽이고자 하나. 참 멋있는 말이 그 다음 나와요.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풀어지리로다. 제가 이 말씀에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악인은요 칼을 빼가지고요 의인의 심장까지는 겨눌 수 있어요. 근데 그 칼이 의인의 심장으로는 못 들어가요. 할렐루야. 저 이런 거 참 못하는데 이런 거 할렐루야 해야 돼요. 칼을 뽑아가지고 심장을 겨누는 것까지는 할 수 있는데 들어가지를 못하게. 왜냐? 하나님이 그 손을 잡고 계세요. 못 들어가 이게요. 어떻게 하시는 걸 꺾어가지고 악인의 심장을 자기가 찌르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멋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역설의 하나님이세요. 의인을 죽이는 것 같아 하나님이요. 악인에게 형통을 주시고 악인에게 칼을 주시고 악인에게 활까지 주시니까 그 칼 그 활 가지고 악인이 의인의 심장을 겨누고 의인의 심장을 찌르겠다고 덤벼드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손을 잡아버리신다는 거예요. 방향을 틀어가지고 그 칼을 가지고 악인의 심장을 찔러버리신다.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있어요. 여러분 에스더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아수에로 왕이 통치할 때 절대적인 총애를 받고 있었던 사람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하만은 정말로 교만한 사람의 극을 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을 죽이려고 작정합니다. 왜 죽이려고 했는가? 딱 하나 때문에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이 모르드게만 죽이면 끝나야 되는데 이 사람이 거기에 더 한 발짝 갑니다. 모르드게만 죽이는 거로서 성에 차지 않는다고 하여 모르드게가 속해 있는 족속인 유대인들을 다 죽여버리기로 그렇게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가지고 친서를 받아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죽이려고 하는데 또 그냥 죽이는 게 또 성에 차지 않는다 하여 자기 집에 장대를 달고 누구를 거기다 매달라고 하는가? 모르드게를 매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 이제 가가지고 이 모르드게를 자기 장대에 메어달라고 허락을 받으려고 하는 그 시점, 참 놀랍게도 칼을 뽑았는데 그 칼을 가지고 이제 모르드게 심장을 찌르러 가는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십니다. 아니 사실 그 밤에 역사한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전부터 역사하고 계셨어요.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 미래에서 하신다고요. 그런 일이 일어날 줄 알고 아수에로 옆에 누구를 놓으셨는가? 에스더를 놨어요. 누가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이요. 그리고 그 에스더를 통해서 민족을 구원해냈어요. 그 밤이 참 멋있는 밤이에요. 이제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가가지고 하만이 모르드게를 달라고 하는 시점인데 놀랍게도 그 나무에 누가 매달려 버리는가? 하만이 매달려 버려요.
칼을 뽑아들 수는 있다니까요. 심장을 겨눌 수는 있다니까요. 근데 들어가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세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의 심장을 노리는 것 같고 여러분을 죽일 듯이 괴롭혀도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이 죽지 않아요. 우리가 죽지 않아요. 절대로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으실 거예요. 고난은 있을 수 있어요. 어려움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코 여러분을 포기하시는 일은 없어요. 우리 육신의 부모는 가끔씩 자녀를 포기하는 일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녀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어느 정도 사랑하십니까?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데 어찌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세요. 칼날이 여러분의 심장을 찌를 수 없습니다. 활이 여러분의 인생을 망가뜨릴 수 없습니다. 아무리 악인이 형통하여도 여러분들보다 강할 수는 없습니다. 이 믿음만 있으면 저는 2015년도도 거뜬히 이긴다라고 믿습니다. 결국은 그래요. 하나님은 끝장 승부에 아주 능하세요. 막판 승부에서 역전시키는데 아주 능하신 분이에요. 마지막 순간이면 뒤집힐 거예요. 끝까지 우리가 지는 것 같아도 마지막 순간 하나님께서 개입해 들어오셔서 하만을 그 장대에 달아버리시잖아요. 그 역사가 올해도 우리의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역사는 제가 그렇게 말하죠. 역사가 히스토리가 아니라 히스스토리라고. 하나님이 만드시는 이야기라고. 사람이 만들어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이야기라고. 심지어 악인조차도 하나님의 역사를 비껴갈 수가 없어요. 악인도 역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도구일 뿐입니다. 하만이 자기 역사를 만들고 싶었어요.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실력으로 자기 이야기를 만들고 싶었지만 결국은 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주어가 누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어세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시란 뜻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세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 교회의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의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이 믿음만 있으면 살 줄로 믿습니다. 잠언에 보니까 잠언 기자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사람이 아무리 많은 계획을 세워도 누구의 계획이 이루어진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답니다. 왜 악인들이 의인을 못 죽입니까? 마음으로는 수없이 죽이고 심지어 죽일 힘도 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칼을 뽑아들 수도 있고 심지어 심장 가까이 가져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절대로 그 심장을 관통해 갈 수는 없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의인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 마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뭐가 온유한 겁니까? 이걸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가정을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하나님은 절대로 사랑과 은혜길을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이건 믿으세요. 심지어 저 사람이 칼을 들고 내게 달려와도 여러분 이렇게 선언하셔야 돼요. 다윗과 같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거니와. 나오는 것 뿐이에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 안 죽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망할 권세도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실패할 권세도 없어요. 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일이라고 믿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결과적으로 믿으세요. 하나님은 의인을 실패하게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의 근거에서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선언합니다. 37편 17절,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리로다. 아멘.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자 보세요. 칼을 들고 간 악인의 팔이 똘딱 부러져 버렸어요. 찌르러 가는데 이게 부러져 버렸어요. 근데 여호와께서 붙드시는 의인이 그 칼을 쥐어들겠지. 당연히요. 부러진 칼을 손에서는 칼이 떨어지겠지만 의인이 그 칼을 들겠지요. 결국 그 칼이 누구에게 쓰임 받겠습니까? 의인에게 쓰임 받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2015년에 우리에게 진짜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악인보다 더 강력한 칼이 필요합니까? 악인보다 더 강력한 뭔가가 더 필요합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강해지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강하심을 믿으라고 말을 하죠. 성경은 우리에게 유능해지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을 하지.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계획을 가지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우리 인생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을 하지.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관점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도 아니고 오늘도 아닙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일하신 내일입니다. 그러므로 전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현상적으로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에서는 하나님은 일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악인만 열심히 일하는 것 같고 악인이 모든 것을 차지한 것 같지만 그런 우리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자녀는 넘어질 수는 있지만 망할 수는 없습니다. 의인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악인은 심판하신다라고 고백을 했던 이 고백에서 굉장히 낯선 고백을 하나 만나게 됩니다. 그게 16절의 고백입니다.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읽습니다. 시작.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사실 문맥적 관점에서 보면 악인에 대한 심판을 기록하고는 15절에서 17절로 넘어가는 게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생뚱맞게 시인이 16절에다가 의인과 악인을 다시 한번 비교를 합니다. 왜 이런 식으로 했는가? 이 의인 관점에서 이 시편을 기록하고 있는 이 시인의 관점에서 이 대비는 꼭 한 번은 다시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훨씬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악인이 망한다는 거, 그리고 훨씬 연약한 의인이 그 악인을 이긴다는 거 상상도 할 수 없다는 거, 상상도 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린 그걸 믿는다는 겁니다.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이긴다는 걸 믿는다는 것입니다. 무능한 자가 유능한 자를 이긴다는 걸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으로 연약한 자가 절대적으로 강한 자를 이기는 것, 이게 신앙의 능력이고 이게 신앙의 기적이에요. 그걸 한번 믿어야 된다라고. 그래서 적은 소유를 가지고 있는 의인이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는 악인보다 더 복이 있다라고 강조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쓰고 있다,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는 놀라운 사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를 바라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유함이나 강성함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잘 사는 사람 하면 부자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잘 사는 사람은 절대 부자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잘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사람입니다. 얼마든지 하나님께 붙어있는 사람들 중에 가난한 사람도 나올 수 있습니다. 연약한 사람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우여하를 막론하고 하나님께 붙어있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분명히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왜요? 왜 하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까? 왜 능력 있고 부유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니고? 이유는 딱 하나예요. 역사가 그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부유함이 필요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만들어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유능함이 필요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부유함이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한 사람이 부유해지고 한 사람이 유능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거의 대부분의 이 사람들은 자기 유능함으로 일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교만해집니까? 실력 있는 사람들이 교만해집니다. 교회 일이 자기가 없으면 안 될 것처럼 모든 일에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언제나 교만해집니다. 근데 그건 성경의 방식 아니에요. 성경의 방식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겸손케 하시고 그 겸손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왜 쓰셨습니까? 그는 겸손한 사람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보다 겸손한 표현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목자면 자기 뭐라는 겁니까? 무능한 양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무능한 양이 사자를 이깁니다. 그 무능한 양이 호랑이를 이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적으로입니다. 유능함 자체가 복은 아니에요. 부유함 자체가 복은 아니에요. 뭐가 진짜 복입니까? 하나님이 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복이면 유능함이 없어도 괜찮아요. 가난해도 괜찮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하나님 앞에서 많은 것을 기도해야 되겠지만 내가 하나님께 붙어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비록 적은 소유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붙어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유능하지 못해도 하나님께 붙어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성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가장 근본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포도나무 비유이기 때문입니다. 그 포도나무 비유에 이런 구절이 나오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는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선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가장 멋있는 상태예요. 주님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성경에서 가장 복 있는 상태예요. 여러분, 포도나무 보시죠. 가지가 얼마나 형편없습니까? 비비 꼬여가지고 그리고 가늘기까지 하죠. 힘이 없잖아요. 근데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세상 어떤 과실보다 풍성한 과일을 맺습니다. 세상 어떤 과일보다 맛있는 열매를 맺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빨이에요. 성경이 성도에게 주는 권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복에 대한 간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 복 구해야 됩니다. 물질의 복도 구하시고 건강의 복도 구하시고 성경의 복도 구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 주실 거니까. 근데 여러분, 그것만 구하지 마시고 반드시 먼저 구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셔도 하나님, 제가 주님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떤 복보다도 하나님이 모든 복의 우선이십니다. 그거 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 기자가 분명히 말을 하지 않습니까? 강성함을 가지고 있는 의인보다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악인보다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의인이 복이 있다고. 전 저와 여러분들의 2015년이 그런 복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다, 이 은혜를 가지고 2015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세상은 분명히 이상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이 더 복을 받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보다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악인들이 의인을 심판하는 듯이 보이는 현실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도 믿어야 된답니다. 악인이 형통한 것은 형통한 게 아니라고, 의인이 형통해야 진짜 형통한 거라고. 심지어 악인이 의인을 심판하려고 해도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왜냐하면 악인이 일하는 순간 하나님도 함께 일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오는 순간 하나님은 절대로 침묵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악인들이 여러분을 심판하는 순간 절대로 하나님도 멈추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일하시지 그들 안에서 일하지 않으세요. 그러므로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할 때, 또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할 때 하나님 이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이 믿음 가지고 2015년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 주실 줄로 믿습니다.